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을 무엇이라고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 많이 있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대표로 뽑아낸 사람들을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그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의회. 참 의회도 참 귀하죠. 그래서 의원으로서 이렇게 모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장관들 앞에서도 막 큰 소리 퍼지고 묻는말만 대답하세요. 이게 뭐죠? 의외의 권위. 그럼 또 이렇게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건 뭐죠? 동호회라고 그래서 등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산악회 이렇게 모이고, 이 산악회도 이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산악회 하시는 분들이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무슨 산악회 딱 붙여놓고 우리 산악회를 따라오세요. 그래도 막 누가 막 자연 보호해야지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산악회의 권위가 딱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그리고 이렇게 계모임, 뭐 중세로 얘기하면 길드, 조합이죠. 요즘 우리 이렇게 협동조합, 조합도 모이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대단한 모임,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임인데 이 교회 모임이 왜 중요하냐? 내 이름. 내 이름이 뭐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며?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의역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발음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우리식으로 하면은 여호수아. 그런데 이제 히브리 발음에 각각한다면은 여호슈아. 그 예는요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리고 호세아 이거는 구원하신다. 그래서 서술문으로 얘기하면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고요. 이름으로 호칭할 때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헬라에서는 문명을 한 거죠. 예수.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약에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오는데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신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뭐가 돼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더 깊이 하려고 그러면 이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할 때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에 가서 보면은 에흐의 아세르 에흐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에흐의 아세르 에흐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에흐에라고 하는 요 발음이 3인칭으로 하면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에흐에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하야의 미완료형입니다. 되게 하다, 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되게 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에흐의 아세르 에흐의 되게 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얘기할 때는 에흐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3인칭으로 부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3인칭으로 부를 때 여호와가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호와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데 야훼인 것 같은데 야훼.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이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지. 구약 성경. 사실 영어 성경만 해도 킹 제임스 성경만 해도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아도나히 주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대부분이 그렇고 킹 제임스 번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래도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같은 데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잘못 번역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해야 되죠. 계획하신 것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역된 게 스스로 있는 자 자연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이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싹 지워버리시고 예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일로 성취하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표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교회가 딱 이렇게 생각나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이제는 오해하지 않죠. 개혁교회 교인들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막 건물이 멋지게 있으면 아이고 좋은 교회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건물은 뭐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또 교회당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오해를 해도 너무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그런 이런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그런 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도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많이 했고 칼빈도 교회를 많이 오해를 했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명작이긴 명작인데 이 오해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오해한 부분들이 칼빈에서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칼빈이 여러분 쭈리의 시에 시장이 되었어요. 이 쭈리 씨가 이렇게 개혁교회, 종교 개혁을 한 성도들을 이렇게 받아줬거든요. 쭈리의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사형을 시켰는데 누구를 시켜줘요? 물침례를 행하는 침례 교인들을 사형시켰어요. 그 사형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빈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깨달은 것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도성을 세우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은 정죄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추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사형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만희가 알고 있었는지. 침례교인 우리들은 뭐 학교 때부터 다 배웠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만희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몇 년 전에 그 강남에 기독교인들 많고 특별히 장로교인들 많으니까 우리 강남에다가 칼빈 거리를 만들읍시다 하고 막 쫙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야 칼빈이 누군데 칼빈 칼빈 도로를 만드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살인자야.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왜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칼빈 같은 개혁교회 신앙을 가진 분도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조금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시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먼저 15절에서는 형제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형제가. 이 형제는 혈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형제는 누굽니까? 적게 보면은 어때요? 이 사도들입니다. 여기 사도, 12사도. 이 12사도 가운데 누구도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도 들어있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 이라고 할 때에 이제 어거스틴 이해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은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그 죽음은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뭐 이 슬픔도 없고 완벽한 파라다이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어때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이 뿌려지면 그 위에다가 뭐를 심는다고요? 가라지를 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교회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체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교회지만은 내 형제지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삐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자꾸 소문내고 그러지 말고 내가 사도인 내가 목회자인 내가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해라. 지금 형제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진짜 얻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벌써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되어서 가서 권면을 할 때에 그 말마다 확실한 증언이 되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 하라는 얘기예요.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때라도 들으면은 이제 진짜 이 교인을 얻는 거지요. 교인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아가페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대상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그 두세 증인이 뭐라고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여기에 교회의 권위가 나옵니다. 교회의 권위가 어때요? 이방인과 세리는 뭐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와, 네가 뭔데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냐? 그런데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내가 막 깨닫고 모여야지, 내가 교회니까 모여야지 하고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이끄셨어. 누군가가 역사하셨어. 물론 나도 그 이끌림에 동의를 했지만은 내 의지보다도 더 강력한 뭐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에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군인 출신들 가운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군에서 장성까지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갸웃갸웃하는데 그런 분 중에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죠. 그분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군에서 장성이 되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저도 군대 생활하고 우리 대대장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었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제대하시고서 유구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되셨는데 제가 군적으로 있을 때 우리 대대장님 이게 날라리 집사님이었었거든요.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충만하신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런 냄새가 전혀 없어. 그런데 그분의 간증 들어보면 이런가. 어떻게 자기가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지를 모르겠다는 거.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지킨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는 이 교회에 지금 설명하면서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고 정확히 번역하면 뭐라고요? 모여진 곳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누구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뭐예요? 성령님이시고 조금 넓게 하시면은 삼위일체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할 때에 내가 좋아서 내가 했다. 이것은 조금 이렇게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 열심으로 모인 사람도 교회일 수 있으나 그것은 약간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그래요? 하늘로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있지는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시고 우리가 똘렁이 남겨놓은 것 같은데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의 권위, 저 말씀은 이게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3일기도 시간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긴다, 이런 얘기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럼 이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 이 승천하셨대.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 디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관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째 하늘을 관통해서 셋째 하늘로 가셨다,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승천하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렇게 말하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단수 하늘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여러분, 이 하늘을 구분하는 거 단수냐 복수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는 단수 하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둘째 하늘이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가셨는데, 그 셋째 하늘에는 사람으로서는 올라온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는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도 셋째 하늘에 지금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늘들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셔요? 하늘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간에 주님의 교회가 되느냐는 얘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가시고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서 보시면은 분명히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초막절.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벤트. 마지막 날 어떤 이벤트를 했다고요? 신랑모세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하다는 것이에요. 물을 못 마셔서 갈급한 것이 아니죠. 왜 그렇죠? 진짜 이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보니까 성령이시더라. 왜요? 지금 예수님은 와 계셨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출애굽기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각주를 하나 붙였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언제 내려오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교회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그렇고 26절에서도 그렇고 나와 똑같은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에요. 누구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 어디에?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만 에베소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사랑이지요. 사랑.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라고요? 단수라고요? 단수예요.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은 이것이 아니고 열매는 사랑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보면은 9가지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있지. 이일의 집사님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김동성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도 아니고 뭐라고요? 시술 가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막 에로스 사랑이 넘쳐. 에로스 사랑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아이 아내를 보고서 멀뚱멀뚱하면 됩니까? 아내를 보면은 막 그 사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야 되죠. 여러분 필레오 사랑도 있어야지.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좋아가지고 번쩍번쩍 뛰고 잘 지내느냐 오래간만이냐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스토르게 가족사랑 형제 부모님 만나면 막 이게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있어요. 꼭 필요한 그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 이 성령님으로 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기쁨이 있대요. 화평이 있대요. 오래 참는대요. 자비하대요. 양선이라 선하대요. 믿음이 있대요. 온유하대요. 절제하대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권위가 큰지 저 사람은 서로 사랑하도 안 해라고 결정 딱 하고 이방인과 뭐처럼? 세리처럼 딱 취급하는. 야,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는 뭘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의 주체이신 누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여기서 성전도 항상 단수예요. 여기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방인과 이렇게 세리다 딱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단절할 수 있는 이렇게 구별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8가지의 사랑의 특성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로서 정말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